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주소의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소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주소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물사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에스라서는 총 10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 이야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유다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기한은 스룹바벨이 이끌고 거의 5만 명 가까운 4만 9천 몇 명이죠. 5만 명 가량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막혀서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그냥 16년 동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막 야단도 치고 독려도 하며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어렵게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유다 족속의 성전 건축이 정말로 고레스 왕이 허락한 일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저들의 그런 어떤 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조서는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성전은 완공되어졌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6장 14,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 15절. 자,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성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BC 515년 일이에요. 그래서 515년에 제2성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봉헌식 하죠. 그리고 유월절 지킵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움으로 2회 동안 무계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당 기간이 흐르고 그리고 막 세대가 교차되었고 신앙의 열정은 식어져만 갔어요. 거의 성전 완공이 된 그 다리오 왕 6년 이후부터 아닥사스다 왕 7년까지 한 60년이 지나면서 세대가 교체가 되었고 신앙의 열정은 점점 식어져만 갔습니다. 영적 침체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재건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좀 보세요. 한 사람을 보면서 7장 그 앞에 1절부터 쭉 보면 거의 뭐 16대까지 쭉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통 이 에스라가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라가 이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는 정말 추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쭉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기 때마다 영적 쇄신을 이끌 만한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자, 6장 6절도 읽어봅시다.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6절. 화면이 준비가 안 된 거 됐습니까? 7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지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1차 귀환 이후에 거의 80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20년 만에 거의 완공됐잖아요. 그로부터 60년, 그러니까 처음에 귀환한 것부터는 80년 후에 이릅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도 아주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는 율법에도 아주 정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잖아요. 도우심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만큼 실생활에서도 살아낸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또 이 땅에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한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인 거예요. 양쪽 나라에,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땅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사명을 다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에스라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지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1754명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2차로. 자, 우리 9절도 7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7월 1일 7년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길을 떠나서 언제요?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이 정도로 오래 걸릴 길은 아니에요. 한 2달 반 뭐 이 정도 걸릴 일인데 훨씬 오래 걸려서 온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오는 과정이 어려웠을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귀환은요, 그래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슈가 이들에게 있었지만 두 번째 귀환은 이미 시간이 오래 흘러버렸고 그곳에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이런 반발도 아주 좀 컸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 1500km 멀고 덥고 위험한 그 여정에 그래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그것은 큰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입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에스라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 에스라에게는 소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7장 10절입니다. 자,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유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연구해서 가르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이미 율법에 능통한 학자예요. 너무나 잘하는 학자인데 그런데 그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율법을 연구하겠다 하는 겸손함마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7장 11절에서 2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에스라에게 내려준 아삭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이 조서는 이전의 왕들의 조서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좀 변화가 보이죠. 이 조서는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조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내린 그런 조서도 아니고 그냥 아닥사스다 왕의 자발적인 조서입니다. 이 조서는 일종의 왕의 신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신분을 완전히 보장해주고 구체적인 임무를 명시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 칙령의 수신자인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는 한마디로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종교적 역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도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장 에스라는 바벨론에 끌려가 여전히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 집안의 사람으로 지도층에 속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1차 때 돌아가지 않고 굳이 2차 때 돌아갔을까요? 아마 1차 때는 지금부터 80년 전 일이니까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뭐 태어났다 해도 아주 어렸을 텐데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죠? 어쨌든 에스라는 말씀에 대한 전문 지식이 그에게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학자로서 성전 건축의 이후에도 율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20절입니다. 20절까지 13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완전히 그 왕의 지금 백지 위임장 같죠. 다 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는 자신을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으로 소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에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그 애굽의 요셉 같지 않습니까? 아주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신임을 얻도록 겸손과 성실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 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금을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예물도 가져가도록 기꺼이 허락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은금을 에스라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었고 또 성전에서 쓸 그릇까지도 다 챙겨줍니다. 나아가 일부의 세금마저도 면제해 주고 자신이 전한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어요. 마치 출애굽 하던 날밤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은금을 받아가지고 나왔던 그날 밤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무슨 말까지 하고 있습니까? 네, 26절 보면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길을 여시고 한없는 자비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정말 이렇게 에스라는 왕의 호의와 관대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대신들 앞에 은혜를 나에게 받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느꼈고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셨고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자 예루살렘의 왕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영혼 가득한 감사와 찬미, 기쁨과 만족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바로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에스라의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정확히 연구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 했던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하여 더 배우고 더 연구하며 또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여 그대로 살아낸 성도 한 사람이 한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왕에게 백지 위임 수표를 받아낼 만큼 전폭적인 신뢰를 얻은 에스라를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최선으로 섬김으로써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많이 공부하여 그저 머리만 커진 그런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한 그런 성도가 되게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